사력 십중배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호랑이를 만났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호랑이를 대하자 온몸에 털이 모두 곤두섰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일념 속에 빠져들었어요. 죽어서는 안 된다. 저놈에게 잡아먹힐 수는 없다. 그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니까 무의식 중에 칼을 화살을 겨냥을 딱 활을 매서 활시위를 딱 당겼어요. 팍 하고 꽂히는 소리가 들려 정통으로 맞은 것 같았는데 아주 정통이 맞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뭐 쓰러지거나 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화살을 날려 정통을 맞췄지만 이번에도 쓰러져야 할 호랑이는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소리를 진짜 이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또 당겨가지고 또 한 번 쐈어요. 모두 세 방을 정통으로 맞췄는데도 전혀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들려보니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벼랑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집으로 그냥 냅뛰었습니다. 다음날 손에 무기를 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 혼자 가면 호랑이한테 잡혀먹을까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와서 그곳에 가서 봤어요. 근데 마땅히 죽어야 할 호랑이는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는 호랑이를 꼭 닮은 바위돌이 서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자기가 쏜 화살 3개가 그 돌에 딱 깊이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어제 저녁 바위를 호랑이로 본 것은 내가 잘못 보았다 치더라도 어떻게 화살이 저기에 저렇게 3개나 박혀있지? 내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인가? 내가 활을 그렇게 잘 쏘나?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어제처럼 다시 활을 겨냥해가지고 쐈어요. 그러나 화살이 바위에 박히기는커녕 부딪히는 순간 화살촉만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3번을 쏴도 3번 다 그렇게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사력 십중배의 힘인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힘이 10배 이상으로 세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력 십중배라는 말이. 이를 기도에 한번 연불 기도에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이 달린 다급한 일이 있다면,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예도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톤 트럭이 달려드는데 손자가 그 트럭에 치일 것 같으니까 번쩍 들어서 버렸어요. 트럭을. 20톤 트럭을 할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괴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급하면. 그걸 바로 사력 십중배라는 말인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힘이 10배 이상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예는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이 뭐 중국 무협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날아다니고 장풍을 쏘고 이게 다 안 된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불 많이 하다가 사람이 그냥 하늘로 솟아가지고 그냥 몸을 가진 채로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 특히 웅면이라는 그 여종이 귀진이라는 귀족이
그 남의 앞을 탑을 하면서 야 너네들도 같이 가서 뭐 해보자. 그러니까 종이고 뭐고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종인 주제에 따라갔어. 근데 이 웅면이라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연불 수행하는 것이. 전생에 공덕이 있었는지 어떤지 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도 가서 밤새도록 거기 뭐 손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새끼줄을 했다는 걸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손을 이렇게 붙들어 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연불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정말 간절하게 할 때는 합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합장하는 자세로 연불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보니까 이 사인인 주제에 말이야 너무 여기 빠져가지고 일은 안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줘도 죽어라 그걸 다 하고 나서도 매일 와가지고 연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법당에도 못 돌아가. 밖에서 그렇게 서서 했어요. 연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웅면 아가씨는 법당 안으로 들어와서 연불할지어다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연불하다 일주일 만에 앉은 채로 그 법당을 뚫고 하늘나라로 사라졌어요. 그 기록이 왜 신빙성이 있느냐면 300년 후에 어떤 부자가 그게 너무나 성스럽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금분으로 칠했다는 말을 물론 그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여지껏 잊지 못하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실이 됐죠. 그렇지만 그 나중에 기록을 보면 거기다가 금분을 칠했다. 어떤 부자가 금분을 칠했다는 걸 보면 사실이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게 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포천산에 두 비구가 업장과 강덕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또 그렇게 휴거처럼 하늘로 날아간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건봉사 연불 만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만일이 27년 5개월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한 30년 가까이 연불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이 진짜 몸을 가진 채로 바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건봉사 뒤에 지금 뭐 허가를 맞아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기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등공대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등공대라는 큰 비석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걸 세워놨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3건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몸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교에도 있어요. 도교에도. 황원길이라는 도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내가 오늘 몸을 날려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도 기도하면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서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한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유튜브를 오래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방식, 사로라는 말이 있어요. 사로. 생각의 길이죠. 생각의 길, 사로.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길, 생각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건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연불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화를 쐈지만 보통 때는 튕겨나가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사력 10증배처럼 그런 정신으로 쐈더니까 그냥 그 돌 속에 화살이 3개나 들이박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참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염불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거는. 그죠?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정신을 만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나는 병사야. 병사로 참여했는데 적은 엄청나게 많아. 우리는 300명인데 저는 1000명이야. 그래서 싸우면 질 것 같지만 내일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어. 부하들한테. 야, 우리가 숫자는 적고 무기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면 사력 10중배다. 힘이 10배는 더 세져가지고 용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면 저쪽에서 기가 질려서 우리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자,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버려. 난 안 죽었어, 오히려. 그래서 필사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